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영접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하는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창업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소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잡히는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하는 쇠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을 홀대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짝사랑이라 여기며 여전히 옛 생활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지 않고 악취 가득한 죄악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임재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침이 인자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반목을 이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 주장만을 앞세우며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타내는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성민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와 화목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저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상현교회가 외식에만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예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지러운 이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작은 민족을 열방 곳곳에 복음의 선지자로 내보내시는 주님, 꺼진 기도와 불씨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위기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상현의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고통이 찾아올 때도 모든 것을 감내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위기 시간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나누고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에 합심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상영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흩어진 국론과 국가에 대한 불신,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신 주님만을 기억하며 기도와 묵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실한 상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4월 14일 항존직 일꾼을 뽑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누구 한 사람도 교만하거나 실망하여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윤유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토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깨닫고 영을 분별하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며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당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직장과 사업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청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성장을 함으로써 장차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으로 택하시고 건강과 목소리와 재능을 허락하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맡기셨사오니 연습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늘 기쁨으로 사역에 임하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거나 군에 가서 수고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 위대하고 영원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허락하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맥베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어느 날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마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는 그 후부터 왕이 되고 싶은 야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틈타서 결국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이 왕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또 언제 누구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 때문에 그는 폭정을 일삼게 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 왕위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다 결국 반란군에 의해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맥베스의 대사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는데요, 왕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칼로 그 왕의 심장을 찌르게 돼요. 칼을 뽑았을 때 피가 솟구치면서 자신의 손을 붉게 물들입니다. 놀라서 집으로 돌아온 그를 보고 아내가 빨리 가서 물에 손을 씻으라고 말을 해요. 죄악의 흔적을 없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샘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손에 묻은 이 피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바다의 신이 그 거대한 바닷물을 부어준다면 내 손의 피가 깨끗하게 될까? 그럴 리가 없다. 오히려 내 손의 이 피가 그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리라.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도 끔찍하고 무섭다고 하는 그러한 외침인 것이죠. 거대한 바닷물을 들이분다고 해도 그 죄가 영원히 씻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생의 절규인 겁니다. 어떻게 이 죄를 씻을 것인가? 내 손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죄진 인생의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까? 경중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안이 심각하면 거기에 맞는 사회랑 격리시켜서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지은 범죄는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과 좋은 교제를 이루시려고 했던 그 계획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생을 통해 보존하시고 낙원을 만드시려고 했던 그 모든 선하신 뜻을 산산이 부서뜨린 것, 그게 바로 인간이 범한 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함으로써 자신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고 고통 가운데 두게 했다는 것이에요. 징역살이를 한들, 노역을 한들 그 죄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강제 노역으로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시간을 들여서 노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테가 지은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 영원한 형벌이 놓여있는 인생은 일말의 희망도 그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절망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영원한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인생은요, 비록 타락은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의 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가진 종교성이라고 말을 하죠.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하신 그분을 찾아가고 생명이신 그분께 나아가고 싶어도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제도가 뭡니까? 바로 제사라고 하는 제도예요. 흠없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그 피를 뿌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피를 뿌리면 네 부정한 것이 사해졌더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수만 가지 죄를 짓잖아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짓고 또 내일도 지으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피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는요, 죄사함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 죄사함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렸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죄된 인생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기에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 죽어있던 양심을 살아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준 거예요. 단지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죽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대로 살다가는 그냥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행실, 그게 바로 죽은 행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여러분, 참 이 양심 없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도 죄를 막 뻔뻔하게 부인하잖아요. 오히려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뒤에서는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더 권력과 지위는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죠. 참 양심도 없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 양심이 죽은 거예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양심이 죽어서 그 행실이 죽어 있으면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고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코 살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선한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연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과 욕구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죽은 행실로 가는 사람, 그 끝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요, 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내 자신을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 결심은 결코 우리의 행동을 잠깐은 바꿔주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까지는 바꿔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내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한낱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분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겉만 정결케 해요. 그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라든가 완악한 마음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우리에 있는 죄책감까지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겉에 잠깐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지 우리 안에 죄책감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죄책감까지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드릴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단지 죄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 속에서, 기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영생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으로 치달았고 하루하루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길은 사망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왜 속상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이루어진 그 언약. 그게 새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옛 언약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비하면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복을 누릴 것이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저버릴 것이고 너희는 징계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맺은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고 하는 언약이 소멸되는 것이죠. 어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어떤 의무도 없는 거예요. 어겼으니까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했다고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졌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그것을 때로 어길지라도 그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용서하시고 권면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언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 뜻은 유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유언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걸 우리말로 언약으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유언의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언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유언한 사람이 마음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누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그 조항을 막 조절합니까? 보니까 이건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빼시죠. 이건 좀 바꿉시다. 이렇게 누구랑 협의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제3자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그 조항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관계된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일종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 은혜의 역사를 끝까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유언한 분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유언의 특징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장이 그냥 묻혀 있는 거죠.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언한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유언장이 공개되면 그 효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언하신, 즉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효력이 이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영원한 모든 인류에게 이 효력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유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는가,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면 그대로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라도 강성하게 하셨고 복 주시고 백성들의 삶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나라가 번성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대로 됐죠. 자,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거역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징계를 받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약속대로 하셨잖아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할 때 징계하신다는 그 언약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했는데 벌을 주셨다든지 그들이 불순종했는데 막 축복을 주셨다든지 이랬다면 이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옛 언약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옛 언약도 한치의 오차 없이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키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에는 더 신실하게 지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짓게 되는 모든 죄가 있지만 여전히 그 죄까지도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고 그러니까 죄 짓고 삽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참 많잖아요.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는 결코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순환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순환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가볍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는 결코 살 수가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운 실수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살다가 가볍게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한 죽음의 실체인 것이에요. 어쩌다 살다 보니 내가 좀 연약해서 넘어진 거다. 아유, 이게 뭐 남들도 그러는데 이거 하찮은 거 아니냐? 여러분, 죄는 그렇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는 내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바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무서운 실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늘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이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선과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떠나기를 힘쓰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감추어진 기쁨과 능력을 내 삶에 충만히 누리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 소유하며 누리시는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 세운 이 새 언약을 의지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 이기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와 선을 행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이 흘렸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인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로 이루신 이 언약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의를 행하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 입교식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선하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 없는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근심과 어려움에서도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단계를 맞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삶의 평안을 누리며 지치고 낙심한 마음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달에 있을 교회 항존직 선거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후보로 세워진 일꾼들에게 겸손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격려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안과 형통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며 태의 열매를 구하는 가정마다 생명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낫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흘려주신 그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순환주일입니다.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례는 모두 8명, 또 입교는 14명, 모두 22명의 자녀들이 오늘 세례받고 입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잘 자라가도록 관심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항존직 후보 프로필이 드디어 공고가 되었습니다. 교회 전층에 3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우리 방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들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장로 후보가 20분이 계시죠. 장로 후보는 그 기호가 본인이 직접 후보가 직접 뽑은 추천 번호입니다.
뭐 득표순도 아니고 뭐 나이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기호를 뽑으신 순서이기 때문에 어떤 그 배경도 없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들은 안수집사 20분, 권사 30분은 가나다순, 성명 가나다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후보는요, 원래 이제 헌법에 의하면 만 35세 이상 된 성도님들은 누구나 사실 다 자격은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다 자격이 되시거든요. 더구나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선거를 또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하실 분들이 좀 많이 좀 누적이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물론이고 봉사도 다 열심히 하시고 또 헌금 생활까지 다 열심히 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당회가 고심하다가 이제 부득이하게 연령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연령으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후보는 만 52세 이상 되신 분들, 연도로는 1969년생까지 출생하신 분들까지만 후보가 되었습니다. 197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자격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다 하실 만한 분인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 3년 정도마다 이제 선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리시다가 다음 기회에 또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69년 요거는요, 이제 우리 주민등록상 69년입니다. 주민등록상 70년이면 내 나이가 아무리 나는 50년대 태어났는데요 하셨어도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주민등록상 그 나이로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투표 방식은요,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후보를 공고해 드린 것은 잘 살펴보시라고 하는 건데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빼야겠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라고 후보를 공고해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생각하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라고 미리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취지를 아시고 또 후보를 세우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월요일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화요일 대독자이신 그리스도, 수요일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목요일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금요일 충만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금요일은 저녁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성금요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슬픔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교구의 양미숙 집사님 가정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우리 고 박문희 장로님 이 자리에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김영순 권사님 또 자녀들 가족들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장례 잘 마치시고 오늘 가족들 함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위로의 인사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수 없는 그 은혜를 있는 자에게 벗어지는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복하리라. 씻었네. 주의 은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을 굳게 믿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하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